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깨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오병이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장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 동정과 자비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떠한 경쟁심, 어떠한 허용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자세,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의 그런 영광을 누리셨어요. 동등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본성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인류의 죄,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다 제쳐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악한 죄성이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라만 봐도 나라 안에 이 정치권을 보세요. 또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열되어가는 교단과 교파를 보세요. 이 수많은 이 갈등, 또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불신과 분열 속에 지내왔어요. 때로는 허영심으로, 때로는 경쟁심으로 남을 이기려 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고 드러내어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낮은 자의 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 안에 익히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다툼과 허영은 사라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욱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마다 신임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관한 기사를 이제 기독교 신문에 올리게 되었는데 취재하시는 기자 관계자분들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4년마다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른 교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싸움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담임 목사님과 또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들, 또 중진들, 또 세움받은 목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걸까요? 삶입니다. 삶. 예수님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서로가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9절에서 11절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외부의 유혹, 또 어떠한 사탄의 권세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오병이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본을 따르는 교회는 셋째로 12절에서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역시 삶이에요. 삶.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교회적으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의 유행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과 행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말씀을 가르쳐준 그대로 실천하려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쁜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고 행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의 권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삶으로 실천하며 또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오병이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진다 말하고 있어요. 넷째로 19절에서 30절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믿을 만한, 바울이 믿을 만한 또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형편을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믿고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간절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동역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그러나 다른 자기 일들로 바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비 목회자로서 이 바울에게 성실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일에 대해서 특별히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에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임하는 성실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자들은 자기 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이, 자식이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자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지도했는지 몰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망령되고 어떠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받은 은사를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쏟아서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운 이것들을 디모데는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이 봤을 때 바울에게 어울리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오죠. 그는 내 동료 전우, 여러분의 사자이고 나에게 귀한 것을 공급해주는 인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본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옥중에 있음을 걱정하고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로 가져온 하나님의 일꾼이죠. 함께하는 중에 또 죽을 뻥에 걸려 죽을 고생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목숨을 아끼니 아는 자였어요. 이런 그에게 바울은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쓸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는 제자가 나오지 않고 있죠. 순종과 충성과 열심히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를 뽑으려고 이력서를 보는데요, 정말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탄식을 하셔요. 탄식.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고 또 자기 생각,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쓸만한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자기 길, 자기 뜻,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이 찾아 쓰실 만한 좋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딱 나오면 신받다 하는 거예요. 신받다. 마치 산삼을 찾은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사기 시대처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자기 석연에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복음 위에 충성하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 복음에 충성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삼아 함께 사역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함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오늘도 목자로 세움받으세요. 또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으세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쁜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주셨는데 특별히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또 귀한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다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또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교구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성경 연약한 대로 보고 주시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